히브리서는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써보낸 권면의 서신입니다. 누가 썼는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누가 썼는지 모르는 서신 히브리서인데요. 이 누가 썼는지 모르다 보니까 27권 정경의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가르침이 복음의 진수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우리 초대교회 때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히브리서는 신약 정경 27권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작 연도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내용을 유추해 보면 대략 이 때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 대충 그때가 언제냐면 AD 68, 69년 정도, 그러니까 70년 되기 직전,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요 68년에 네로 황제가 이제 죽고 황제로서 끝을 맺는 시기인데, 그 어간쯤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쓰기 위해서 쓰게 된 배경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서신은 이 배경 속에서 이 서신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로마의 엄청난 사건,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AD 64년에 일어난 로마의 대화재, 이건 로마시를 아주 초토화시켜버린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제국이고 제국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누구에게 침탈을 받아본 적이 없는 도시였죠. 그런데 불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로마시 서북 쪽에서 시작된 작은 불길이, 이게 모든 사람이 잠자고 있었던 새벽녘에 발생한 불이라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이 불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낮에 일어났다면 금방 껐겠죠. 사람들이 다니다가 저기 불 났네, 그리고는 금방 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두가 잠자고 있는 새벽녘에 불이 나다 보니까 이게 불이 엄청나게 좀 커질 때까지 사람들이 잠들어 있으니까 분별을 하지 못한 겁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로마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오랫동안 누구의 침탈을 받지 않고 오직 침략만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침략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로마시가요 점점점 커지면서, 옛날에는 길이 널찍했지만 거기에다가 집을 또 짓고 또 짓고, 골목 안에다가 또 짓고 또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골목은 좁아지고 집들은 빼곡히 들어서게 되고,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이거 처리할 방법이 별로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벽녘에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불이 어느 정도 커졌습니다. 불이야 하고 나와봤지만 물을 떠다가 불을 꺼야 되는데, 이게 골목골목이 깊고 그 다음에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어서 이 불을, 이제 번져버린 불은 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로마시가 통째로 그냥 불바다가 돼버리게 된 거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로마의 중심 도시 로마시가 잿더미가 돼버린 겁니다. 이 잿더미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죽고요, 노모가 죽고 아내가 죽고 가족들이 죽어가는 걸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걸 지켜봐야 하는, 죽어가는 것을 구하러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화재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로마의 살아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되죠. 누가 도대체 이 불을 질렀는가 하면서 이 화재의 원인자를 찾고자 혈안이 되었습니다. 누군지 모르니까요.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성난 군중들이 폭도가 되어서 황제의 처소까지 쳐들어가게 됩니다. 네로가 그 당시에 황제였었는데요.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어떤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네로가 이 로마 시민들이 분노해서 자기를 쫓아 잡으러 오는데, 이게 그 누구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네로가 그 앞에 나가서 이 화재의 범인을 지목합니다. 이 화재를 일으킨 자는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지목을 해버린 거예요. 이 때문에
이 불이 기독교로 넘어와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회에서요 조금 불편한 존재였었습니다. 왜냐합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자꾸 하는데 은밀하게 뭘 들어보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찬식은 세례교인만 지금도 받잖아요. 그 당시에도 외부인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몰래 무슨 숲속에 들어가서 하고 어느 집안에 들어가서 하고 하는데 뭔가 들어보면 내 살 먹어라, 피 마셔라 하는 이 끔찍한 소리를 하니까 이놈들이 이거 인육을 먹는 아주 흉악한 자들 아니야? 라는 의심을 사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봤겠죠. 야, 너 혹시 사람 고기 먹냐?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궁금한 사람 물어봤겠죠. 절대로 우린 그렇지 않다고 사람들이 손사래를 쳤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 의혹이 들어간 상태에서는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이 의혹은 해소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육을 먹는 존재들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마음에 생기고 난 다음에는 그 흔적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전부 다 형제 자매하고 서로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르다가 갑자기 이게 결혼하고 여보가 되니까 아니 왜 오빠가 여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폐륜적 집단처럼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닌데 이게 오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찜찜하고 불편한 존재들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하는데 되게 이게 의혹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네로 황제가 이 화제에 이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 분노를 쏟을 대상이 필요했는데 그 분노가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에게 그냥 확 쏟아져 버린 거죠. 가족과 재산을 잃은 이 로마 시민들은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분노가요 그냥 쏟아 부을 대상자를 찾을 뿐이지 이게 사실이야? 너희들이 진짜 한 거 맞아? 한번 증인을 찾아보자 이런 마음 없었습니다. 그냥 쏟아 부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기독교인들의 박해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64년 이 네로 황제가 있었던 때에 로마 대화재를 시작으로 기독교에는요 로마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때에는요 로마 시에서부터만 일부분에서만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건 시간이 좀 더 흐른 다음에 로마 전역의 박해가 이루어지고요. 이 당시에는 로마 시에서부터 이제 작게 시작을 한 거죠. 로마 시 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64년 로마에 대해 화제를 시작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 모든 종교, 특별히 기독교 믿어도 된다라고 허락되어지는 313년까지 250년 동안 기독교는 모진 박해를 겪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강력한 박해를 몇 번 겪느냐 하면 10번을 겪습니다. 그래서 로마 10대 박해라고 합니다. 네로의 박해가 첫 번째 박해고요. 이때부터 10번의 큰 박해가 소용돌이 치게 되는데 그 250년을 로마 제국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250년 동안 주어지는 박해를 그것도 로마가 그 군권을 동원해서 박해하는 그 박해를 황제가 하는 그 박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환난과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역사적 자료들을 뒤져보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바깥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구를 파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 살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카타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카타콤이 얼마나 미로처럼 250년 동안 팠으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카타콤 중에는요 제일 깊은 곳은 지하 20층까지 팠답니다. 지하 20층까지 뭘로 팠을까요?
대충 삽으로 팠겠죠. 손으로 파고 삽으로 파고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파고 삽으로 파고 해서 지하 20층까지 파고 내려갔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20층까지 그냥 대로로 파면 안 되죠. 로마 군대가 쫓아 들어오면 다 잡힐 테니까. 그러니까 토끼굴을 파듯이 여기도 길을 하나 파고 저쪽으로도 길을 하나 파고 길을 어지럽게 파놔야 로마 군대가 잡으러 들어왔다가도 이리저리 헤매다가 더 이상 들어갔다간 우리가 죽겠다 하고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는 사인을 통해서 길 표시를 해놓고 그들은 그쪽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긴 시간을 큰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읽었는데요. 11장 37절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 이거는 모피 코트를 입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썼다는 건 모피 코트를 입었다는 게 아니라 박해할 때 로마인들이 썼던 방법입니다. 박해할 때요, 로마가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양 가죽을 벗기고 염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사람에게 옷처럼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피를 바르고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굶주린 이 사냥개들 혹은 경기장 안에서는 사자 같은 존재들, 이런 것들을요 풀어가지고 추격해서 사냥하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풀 수도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 양 가죽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양 냄새가 나겠죠. 그러면 이 사냥개들은 멀리서도 그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굶었기 때문에 눈이 완전히 뒤집힌 상태로 추격하는 거죠. 즉시 달려가서 목을 물고 놓지를 않고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그런 일을 일어날 때 이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이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카타콤의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라. 어느 길로 들어가면 되는지 안내해라. 안내 안 하죠. 나는 죽어도 안내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자식을 데려다가 그 자식을 이 양가죽, 염소가죽 뒤집어 씌워놓고 쫓아보냅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내보냅니다. 내보내놓고는 이 굶주린 사냥개를 쫓아보내가지고 부모가 보는 눈앞에서 그 자식이 사냥개에 찢겨 죽는 모습을 그대로 보도록 만들고, 너 또 말 안 하면 네 부모 잡아다가 똑같이 할 거야. 그런 식으로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끔찍하게 죽어가죠. 그뿐만 아니라 이 로마에는 원형 경기장 안에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사냥 레포츠를 즐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영화에서 자주 보던 것처럼 그렇게 뭐 글래디에이터 같은 존재들이 있죠. 뭐 검투사들 거기서 죽어가면서 처절하게, 그런 것처럼 그 경기장 안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풀어놓고 사자들을 풀어서 살아남게 싸움을 일부러 그렇게 시키고요. 혹은 홀딱 벗겨가지고 아주 치욕스럽게 쳐다보면서 조롱하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의심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경기장 제1열에다가 쫙 앉혀놓고 그러한 경기장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 경기장 안에 집어넣어놓고 조롱하고 죽이고 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면서 죽이라고 소리치지 않는 사람,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동공이 떨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또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함께 예배드렸던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형제인데, 자기를 주일학교 학생인데 어떻게 해요? 죽여라.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라 라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완전히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서 박살나기도 하지만요, 이 배교로 인해서 서로 의심과 의혹으로 잡고 고발하고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니까 로마 교회 자체가 굉장히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됩니다. 배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주일까지만 해도 성찬의 떡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아멘했던 그런 관계였는데, 경기장 안에서 저놈 죽여라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고발해야 되고 손가락질해야 되는 그 형국에 떨어지니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양심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죽든가 배교하든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고통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였습니다. 예수. 그것만 부인하면 이 고통 너하고 상관없어. 로마는 종교에 상당히 관대했거든요, 사실. 어느 종교를 믿어도 로마는 터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으로 이 기독교인들은 철저한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고통을 멈추는 방법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수를 욕하면 됩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욕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고발하면 돼요. 그들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제 예수 믿어요. 제 교회 다니는 거 봤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믿어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멈추는 방법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양심이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양심에 너무 찔리는 분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유대교로.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유대교는 봐줬어요. 유대인들하고는 친밀하게 아주 가깝게 지냈고, 또 유대인들은요, 이 유일신교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완전 목숨을 그냥 버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쟤들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합의를 봅니다. 합의를. 그래서 네가 뭐 얼마 내. 그럼 우리가 그거는 묵인해 줄게. 너희들만큼은. 하고 유대교하고는 아주 그나마 관계를 좀 좋게 맺어놔서 유대교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죽기는 싫은 사람들은 살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편이 유대교로 가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믿고 회심했던 많은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이 그때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를 내가 써야겠다라고 쓴 책이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럼 히브리서에는 어떤 말을 써야 될까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면서 피 흘리면서까지도 예수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앞장 11장에 보면 우리 앞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해 줍니다. 거기 보면 이름으로 불려지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믿음으로 불려지는 이름의 사람 15명이 거기 나오죠. 이름으로 불려지는 15명과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1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 33절 34절에 보면 그들은 승리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삶이냐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뭐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이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35절부터 38절에 보면 고통의 삶은,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질을 받기도 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쓸려 죽고, 광야와 토굴에 유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 선조들은 승리의 삶을 살기도 했지만
고통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38절입니다.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아주 고귀한 이름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 세상이 손댈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겠죠. 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란 그들은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반대. 고통과 핍박과 죽음을 당했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이겨낸 사람들, 바로 그들 이야기예요. 결국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세상이 손도 못 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손도 못 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손을 대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 좋으면 하나님이 그 어떤 자들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싹 막아주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흔들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이란 뭘까요?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 이게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면 목적 있는 삶, 이게 행복한 삶일까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뭘 원하십니까? 고난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로마 대박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그분들은 이 고통을 제발 좀 없애줬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우리같이 평안한 때에는요, 뭐 누구도 나를 때려잡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근심과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뭐 그냥 이야기할 수 있고, 뭐 결단한다 말할 수도 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서신을 받아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줄줄 흘리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들에게 행복한 삶이란 고난 없는 삶 아닐까요? 히브리서 11장을 살아간 멋진 승리자들은 고난이 있고 없고에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앞에 33, 4절은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 35절부터 38절까지는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 두 부류를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은 고난이 있고 없고 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지킬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의 대박해 때문에 죽도록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그들이 두렵고도 두렵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이겨내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너 혼자 힘든 게 아니야. 사실은 나도 그 고통을 당했어. 네 옆에 네 친구 걔도 그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어. 너 몰랐지? 근데 너 그 친구도 너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했어.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은 여전히 똑같은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겨낼 힘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많구나, 저들도 이겨내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이겨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고통받고 눈물로 이 글을 읽는 그들에게 너희들만이 아니다, 톱으로 켜서 죽고, 이거 이사야 이야기거든요. 이사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일 때요, 이사야에게 이사야가 므낫세에게 바른 말을 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죠. 자기 아버지와 함께 했던 사람이고 이사야는 왕족이거든요.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 친척이죠. 친척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궁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는 못하고 그 대신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보면
이 이사야를 잡아서 죽이는 사냥놀이를 한답니다. 넌 잡히면 죽는다. 지금 도망가라. 그리고는 사냥개를 풀고 이사야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무 그 안에 다 썩어서 속이 빈 나무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숨은 거죠. 이야기에 의하면 숨었는데 므낫세가 알면서도, 거기 숨은 거 다 알죠. 뻔히 알면서도, 왜? 이 사냥개들이 뭐 냄새 맡으면 대부분 다 알죠. 그 안에 있는 거. 그리고 딱 봐도 있는 거 보이니까 모른 척하고 저 나무 좋네. 야, 저 나무 잘라다가 내 왕궁에다 심자 하고 있는 나무 숨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톱으로 잘라버렸다라고, 사람을 그 안에 들어있는 채로 잘라버렸다. 그래서 죽였다라는 말이 있고, 나무 둘 사이에 집어넣고 묶어가지고 그냥 완전 잘라서 죽였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어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바른 소리 한다고 대적자들이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많이 있다. 너희만 지금 이렇게 힘든 게 아니야. 너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건 내가 알지만, 그러나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이겨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1절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이 누구예요?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한 증인들이 저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응원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하늘에서 우리를 보면서 그들이 뭘 어떻게 응원하고 있을까요? 나도 그런 고통을 당했다. 내가 그때 너무 무서웠지만 그러나 나는 믿음을 지켰고 승리했더니만 봐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셨어. 너도 지금 너무 힘들겠지만 이겨내라. 너도 나처럼 이겨내라. 그리고 너도 나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영광에 동참하자. 얼른 오너라 라고 그렇게 격려하지 않을까요? 그게 12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과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3절에 세 가지로 권면합니다. 이 죽음 앞에 놓인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권면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버리고 목숨을 지켜야 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뭐 대부분 사람들은 다 믿음 버리고 목숨을 지키겠죠. 그러나 그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오늘 이 히브리서는 세 가지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끝에 보면 경주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경주하라.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경주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경주의 필수 요소는요,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죠.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말의 숨은 의미가 뭐겠습니까? 끝까지 달려라 라는 이야기죠. 그 표면적 이야기예요. 숨은 뜻은 뭐냐 하면 네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야. 옳은 길이야. 그러니 방향 틀지 말고 계속 가거라.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고민하겠죠. 이 길을 계속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방향을 틀어야 할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야 할 것인가, 예수를 욕하고 부인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는 무엇이 옳은가라는 것에 지금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말은 너의 그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라. 근데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가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인내로서 참고 견디는 인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길의 과정에서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며 바른 길이니까 너는 끝까지 가야 한다. 바꾸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1절 하반부에 보시면 벗어버리라 라는 이 명령을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벗어버리라. 뭘 벗어야 될까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까요?
무거운 걸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것을 벗으라면 뭐가 될까요? 무거운 것. 여기 12장 1절에 무거운 앞에 단어 앞에 여러분 작은 위첨자 1 숫자 있죠? 예, 거기 보면 밑에 나나주에 가면 1에 뭐가 쓰여 있냐면 거리끼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데 이 무거운 게 뭐냐면 거리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뭔가 좀 아닌데 이거는 싶은 거리끼는 마음에 캥기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벗어버려야 할 건 지금 이 무거운 현실, 죽음의 고통, 그들의 핍박, 이 무거운 이게 아니라 이 거리끼는 너희를 거리끼게 하는 이런 것, 그거 무거운 게 아니라 신앙에 맞지 않고 신앙을 거리끼게 하는 이런 요소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벗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너희를 죄에 떨어뜨리는 그런 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핍박은 벗어버려야 할 제목이 아닙니다. 얼마나 벗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벗어야 할 제목이 아니래요.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벗기 위해 총력이 되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고통받는 것을 물리치는 것이 목적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진리까지 버리게 됩니다. 거의 100%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리가 목적이 아니라 안위가 목적이거든요. 고통받지 않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그럼 고통을 밀어넣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고통을 없애면서 우리는 함께 뭣도 버리냐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진리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의 박해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통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뭐예요?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그 자식 몰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난 그런 거 안 믿어. 난 그런 거 믿은 적 없어. 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벗어버리려면 반드시 뭐까지 날아가야 되냐면 진리까지 함께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분의 무거운 삶의 고통을 벗는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벗다가 진리까지 벗는 사람들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의 방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거운 걸 벗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게 우리가 벗어야 할, 오늘 현실의 무거움을 벗어야 할 제목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거리끼게 만드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벗으려고 진리까지 버리는 삶을 사느니 차라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진리를 소유한 삶을 살아가거라. 그래서 인내로서 네 믿음을 경주하거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인내로서 경주하셔야 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후딱 벗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나 그거 안 해, 조금만 어려우면 다 내팽개치고, 그 유치한 애들이나 하는 일이고요. 여러분이 진리를 아신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버립니까? 아무리 굶어 죽을 것 같아도 야, 입 하나 줄이자, 너 죽어 하겠습니까? 자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건 그럴 수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에게 신앙은 어떤 겁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너 죽어, 나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런 겁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이 믿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로서 지금 너의 가는 길을 경주하거라. 네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게 아니다. 삐뚤어진 길을 가는 게 아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다. 끝까지 가거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신앙 지키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교회 주일날 한 번쯤 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그냥 가시면 여러분 신앙 지켜질 것 같죠?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처절한 북한 같은 상황이라면 몰라요.
그것만으로도 진짜 감지덕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루 24시간 유혹의 요소가 여러분 따라다니잖아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손 안에 있잖아요. 손 안에. 핸드폰 안에. 그 안에 천국과 지옥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지옥의 요소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는 거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 그렇게 신앙하면 지옥 가라고 하늘에서 이게 하늘 커튼 구름을 싹 열고 얼굴 내밀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을 제대로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구름 요렇게 열고 얼굴 내미시고는 그만 한마디만 해주시면 전부 다 신앙 제대로 할 텐데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지옥 간다. 너 지옥에 지금 예약해놨어. 이 한마디만 하시면 전부 다 삶이 뒤집어질 텐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경주가 끝까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2절에 나옵니다. 2절 끝에 보면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를 바라보라. 초점은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이십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피부에 와닿게 읽는다면 우리의 주인님입니다. 주인님. 그냥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고유명사처럼 누구 개똥이 이름처럼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아무 감흥도 없잖아요.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럼 좀 바꿔보세요. 주인님. 예수 나의 주인님. 그러면 자세가 갑자기 겸손해지지 않아요? 머리가 갑자기 숙여지지 않나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부르세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그 앞에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죄인은, 그런데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씻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개의치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 바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셔야만 했기에 참을 가치가 있다고 믿은 거죠. 자식 대신에 부모가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개의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단어 아닙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면서도 개의치 않았대요. 괜찮아. 나 널 위해 죽는 거 괜찮아. 난 널 지극히 사랑해.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수치와 고통의 십자가를 참고 주님은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셨어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주변에는 누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 옆에 함께 서서 박수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주님을 바라봐라. 너희를 온전히 이끌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하늘 보좌 옆에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봐라. 네 옆에 처절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고 고통과 아픔에 창칼을 들고 노려보는 그 로마의 군인들,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직장과 통장과 고지서와 우리 눈을 빼앗는 여러 요소들이 있죠.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죠.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되는 어려움 있죠.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3절에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해요. 근데 3절을 잘 보면 뭘 생각하냐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 참다라는 데 저는 포커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요, 뭘 참았어요?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우리를 참아주셨대요. 그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분도 참으셨습니다.
지금 너희만 참는 게 아니라 그분도 참아주셨어요. 너희를 참아주셨어요. 어떤 때 참아주셨습니까? 세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참아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때에도 참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에 뒹굴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연약에 계속해서 쓰러지고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기까지 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인간 노릇하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고통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내고 있는 성경의 눈물 어린 호소입니다. 우리 이 말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 생각하며 오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시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